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세상 복잡하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싫어졌습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우리 어떤 집사님에게 고백했지만 옛날에는 우리 엄마 죽으면은 내가 도문도 받아야 되니까 남들 죽을 때마다 다 갔고 내 아들도 요워야 되니까 누구 요원다고 하면은 다 다녔고 이거 거래 계산하느라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주님께서 다 자르시고 사면을 막으시고 하늘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하늘로 충분합니다. 이전에 내로라 했던 감과 학벌, 능력과 권위가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귀한 그것 하나 예수를 알았더니 이전에 내가 귀하게 모든 여겼던 것들, 돈, 건강, 지위, 출세, 내 자식, 내 자존심, 그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더라.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눈물, 콧물, 오줌, 똥, 땀, 이것이 배설물입니다. 그만큼 하찮아지더라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냐면 성경 66권 중에서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정통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말리엘 학파 그러면은 최고의 명문 가문, 최고의 학벌, 강남의 일부 부자, 이걸 가말리엘 학파. 굉장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문 학벌 출신이에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회심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집중하며 달려가는 그 삶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 명문 가문, 내 명문 학벌, 내 정통 로마 시민권, 이 모든 것이 나를 우쭐하게 하는 타이틀이었어요. 나 어디 대학교 어디 박사야, 나 어디 누구야, 이것이 내 타이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 눈물, 콧물, 똥, 오줌, 땀만 또 못하더라. 이것을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심, conversion, 회심. 회심은 회개와 달라요. 회개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회심은 달려가다가 아예 방향을 돌리는 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아예 돌리는 것. 내 삶의 전부를 걸 대상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만사형통이란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사형통하세요.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 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과 함께 함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이 형통입니다. 내 삶이 성공적이고 부자되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는 만사형통인 줄 알고 만사형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당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타이틀이 뭡니까?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이 예배의 비밀한 기쁨을 맛보며 가급적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빨리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천국 가는 행렬의 열차라면 11시에 근데 7시, 6시 아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교회 오겠습니다. 갈게 했는데 어젯밤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여지없이.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사탄의 권세의 괴계 또한 아주 심합니다. 큰 나무는 바람을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 갈게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약속했어요. 아침에는 더 아파요. 이것을 이겨내고 오면 생명의 길인데 이겨내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자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심을 안다면 죽어도 예배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있을 때 우리 모든 근심
고통, 세상의 문제들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저께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모든 물과 땀과 피를 다 토하고 다 꺼내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신 그 시간에 하늘과 땅이 울리는 큰 소리를 내시고 하늘로부터 휘장이 찢어졌어요. 모든 세상은 흑암과 공포와 어둠에 휩싸여 버렸어요. 이것이 예수 없는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이 없으면 흑암과 공포와 두려움과 내가 병에 걸렸어. 이 병이 나를 잡아먹어버릴 것 같아. 내가 가난해졌어. 이것이 나를 억눌러. 내가 누구하고 관계가 어그러졌어. 이것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 이것이 예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 안 싣고 우리가 사람이 죽고 3일 만에 지금도 무덤에 가지 않습니까? 4일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왜 3일 만에 갑니까?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자,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귀한 향품 다 갖다 무덤에 놓고 그리고 또 부족해서 예수님 오늘 아침에 또 오늘 새벽에 갔어요. 그랬는데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집터를. 자, 그 당시 무덤은 돌 무덤이에요. 돌 안에다가 시신을 눕혀놓고 돌 문을 닫는 것이 무덤이에요. 자, 그런데 문이 어째요? 열려 있었어요. 평평한 그 돌 무덤의 입구를 보니까 이 돌 문을 우리가 무거워서 어떻게 열지 하고 여자들 갔는데 이미 열려 있었어요. 다음 쪽부터 보여주세요. 자, 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여인들은 울면서 이 동산을 지키는 경비, 동산지기에게 우리 주님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주님을 도둑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어요. 어디에 뒀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거기 갈게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난주간 설교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증인은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보고 들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건너들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을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제자들을 제쳐놓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사람 취급도 안 받던 여자가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초청장을 10명에게 보냈는데 5만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그 사람이 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간절함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안 믿어지시죠? 안 믿는 것이 맞습니다. 안 믿는 것이 편해요. 어떻게 그것이 믿어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내 눈으로 안 봤는데.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눈으로 안 봤는데. 왜 그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실과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학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학자예요.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이것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명하는데 여자를 앞세워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여자는 호적에도 이름도 못 올리고 사람 취급도 안 받던 시대에 여자를 왜 예수님 족보에 창녀가 들어오고 기생이 들어오고 나무 아내를 뺏어다가 간음해서 들어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자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시대에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는 여자 말은 안 듣기로 작심하던 시대에 그런 마당에 여자를 내세워서 예수를 부활했다고 증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성경은
정확모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내가 안 믿는다고 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 내가 한다고 해서 있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햇빛이 지고 있는데 그림자만 보면서 캄캄하고만 한다고 해서 햇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핏자국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핏자국이 낭자한데 어디서 함부로 여자 따위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막 쌩까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죽인 대제사장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예수님을 못 박은 그 광기 어린 그 폭도들의 눈에는 막 살의가 번뜩번뜩하고 아직도 핏자국이 낭자한데 어디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함부로 그러고 다니냐고요. 누가 감히 예수 살아났다는 헛소문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겁없이 여인들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났을 뿐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라고 나타나기 시작하고 소문내기 시작하고 다메섹 사람들까지도 잡아가는 이 시대에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었어요. 지금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 자신의 운명 짓는 한 사건이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순간이에요. 뻥 하고 번개 맞은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계시단 말이야. 그 회심의 순간에 우리는 옵니다. 지난 주간 고난 주간에 새벽에 예수님 만난 회심하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죠. 예수님 그 피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쳐다봐서 견딜 수 없었다는 고백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회심이에요.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새 삶으로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뒤로 형성이 됩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 교회와 세월이 만들어내서 예수 부활을 지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고 내가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단 말입니다. 내 몸에 안 좋은 세포가 생겨나서 정상 세포보다 막 더 자라나기 시작해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정상 세포가 커져야 되잖아요.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고통, 근심, 염려의 질병의 죄의 문제들 이것을 이겨내려면 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안 좋은 세포를 이겨내려면 정상 세포가 많아져야 돼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어둠과 가난과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을 여러분들 주인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승자의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날들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어요. 지금이 제일 젊습니다. 살아있는 날들 중에서 태어난 날부터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죽을 거야 하니까 주눅 드십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이 죽음이란 것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억누르지만 운동도 하고 생식도 하고 오만 몸에 좋은 것 다 먹지만 이 죽음을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죽는다고 자꾸 설교하시면 뭔 힘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살지. 뭐하러 교회는 나오라고 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어쩌셨어요?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녀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 불멸한 새 육체로 태어날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공포에서 이겨나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떨지 않게 하시고 죽음에서 정복하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을 얻으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이 사망을 이겨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가난이 무섭습니까? 실패가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이 죽음을 이겨내신 분, 생명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정복합니다. 이 주님은 당신의 자녀 여러분과 저를 죽음에게, 가난에게, 질병에게 절대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기를 공포합니다. 주님처럼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신 주님이기에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어요. 그럼 부활입니까? 이거는 소생이라 그래요. 다시 그 몸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생은 소생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영체이세요. 영체는 뭐이냐?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몸 밖에 나가면 여기에 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이 교회 지금 여기에 계시고 저기 동산교회에 계시고 서울 순복음교회도 계십니다. 영체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족을 누구나 우리는 먼저 보냈어요.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식도 먼저 보내고 이 땅이 인연 때문에 가슴 미어지게 아파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초상집에서 그렇게 막 심각하게 아이고 곡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내드리고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고 평안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여진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붙어만 있으면 산다면서요.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붙어만 있으면 산다면서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이 언젠가는 우리 지체된 교회도 성령을 통해 부활하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지금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로 유보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적 생명이 그것이란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생겨서 한밤중에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꺽꺽 울면서 오후에 갑자기 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 꺼진 예배당에서 통곡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 우리 마음에 놀라운 하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내 삶이 소생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하늘에서 주십니다. 전기를 저기서 켜는데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전구를 만지지 않아도 이 땅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영적 세계에서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시간 얼마, 우리가 드리는 헌금 얼마, 우리가 봉사하는 헌신 얼마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식이 잘나가지고 용돈만 하루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면서 생전 죽을 때까지 전화 한 통도 없어 건방지게 그걸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 우리 안색을 살필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것,
우리는 때로 원하지 않는 나쁜 일도 만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별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나는 혼자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피할 수는 없는데 이길 힘이 내가 없으니까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나에게 힘이 있는 줄 알고 자 힘냅시다. 자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도 고백하지만 우리 교회 설교는 잘할 겁니다. 자 계획 세우시고 얼른 스티커 붙이시고 힘내세요. 제 설교는 이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못해요. 여러분도 못해요. 뭔데 해요? 저도 못해요. 제가 뭔데 합니까?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내 안에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았겠습니까? 나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그냥 죽어. 나는 자존심도 없어. 나는 배알도 없어. 이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늘에서만이 이것을 우리의 속사람을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육체의 부활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 시간 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내일부터 삶에서 현재적으로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견딜 수 없는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힘으로 바꾸고 죽을 것만 같은 내 몸과 내 마음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기를,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풍성히 맛보는 우리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